우리의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앞에 홀로 선 작은 배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결코 믿음이 약한 상태에 머무르거나 끊임없는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힘과 용기,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는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신감이 아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깊은 확신을 품고 걷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당신은 결코 무방비 상태로 인생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당신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계시며 당신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을 신실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든 그분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고 그분의 손은 당신 위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이사야 4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떨고 있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홍해를 가르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혹시 밤새 불안감에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은 당신의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분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마지못해 듣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실망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는 시편 34편 18절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의 아픔을 주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그것이 외부의 위협이든 내면의 혼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억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당신이 그 약속을 붙들 때 당신은 신성한 진리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대적인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당신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굶주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며, 너무 낙심해서 믿을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의심의 속삭임과 수치심의 파도를 통해 서서히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대적이 당신을 고발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은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이라는 더 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 할 때, 너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내 죄는 너무 깊어라고 속삭일 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은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듬받고 구속받았으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너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야, 내 과거가 너를 정의해, 내 미래는 너무 망가졌어라고 속삭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손을 잡고 자유를 향해 앞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사탄이 당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존재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 31장 3절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사랑은 당신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여전히 받아들여졌을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까 의심하며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이미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관심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의 온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의 목소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감정 대신 그분의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과거 대신 그분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슬픔이든 기쁨이든 혼란이든 명확함이든 광야에 있든 형통하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당신 자신을 말씀에 다해 묶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당신 또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 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주님은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저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산 정상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못할 만큼 어두운 상황도 무거운 짐도 깨어진 곳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진정으로 알면서도 힘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제게 필요한 약속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두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삶에 지쳐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듣습니다. 제게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사야 40장 29절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저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연약함, 의심, 좌절을 모두 가지고 나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심지어 우리의 실망까지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며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발처럼 우리 앞서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방패처럼 우리 뒤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뼈 속에 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대적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압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정죄와 두려움의 거짓말들을 속삭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 모든 거짓을 거부합니다. 저는 불안 속에서 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압니다. 저는 구속받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저는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제 자신감의 원천이십니다. 삶이 저를 쓰러뜨리려 할 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시편 34편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지친 영혼에게 가까이 계시고 모든 낙심한 마음에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더 가까이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고요한 곳에 말씀하여 주소서. 돌파가 필요한 곳에 돌파를 허락하소서. 부족함이 있는 곳에 채우심을 보내주소서. 불안이 있는 곳에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선한 기회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거룩한 만남들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총이 방패같이 우리를 두르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은혜와 자비와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대적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도망하며 거룩함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돌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듭 주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짓눌렀던 모든 짐을 풀어놓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제 마음의 의심이 거할 곳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확신이시며 나의 명철이시며 나의 돌파구이십니다. 주님의 은총을 나의 가정과 가족, 내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삶이라고 증거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믿음의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담긴 모든 축복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항상 함께하기